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세 번째, 예배당에 앉는 여러분의 지정석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의자를 한껏 뒤로 젖힌 승객의 비유를 통해서 권리 포기라는 묵직한 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자를 젖히지 않고 권리를 양보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냐, 신앙의 성숙의 자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의자를 뒤로 젖히지 않은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까 뒷자리에 앉을 승객이 자기보다 더 큰 무거운 짐 때문에 낑낑거리고 있다면, 고통받고 있다면 그때 속으로 그래도 내가 의자는 뒤로 젖히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내 할 일 다 했지 뭐 하고 무시하고 돌아버린다면 이게 과연 온전한 주님의 사랑일까? 아니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로 함께 짊어져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14장의 말씀이 남을 향한 비판의 칼을 멈추는 소극적인 사랑이었다면 오늘 15장의 말씀은 내 어깨를 기꺼이 내주는, 형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비판을 멈추는 단계에서 십자가의 어깨를 내주는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3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돌보아 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마음을 이해해 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옆에서 거들어 준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란 얘기죠. 바스타제인은 어떤 단어냐? 내 등, 내 어깨 통째로 내준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믿음이 좀 있다, 스스로 믿음이 좀 강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강한 자입니까? 믿음의 강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튼튼한 어깨로 당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믿음이 약한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당신의 어깨 위로 짊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그죠? 16대 미합중국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시골 변호사로 일할 때 에피소드입니다. 당시에 아주 잘 나가고 교만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스탠턴은 촌스럽고 볼품없는 링컨을 늘 무시했어요. 벌레 보듯이 무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걸 잘했어요. 특별히 법정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링컨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굳이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일리노이 주에 오시면 깡마른 고릴라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입에 담지도 못할 인신공격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미합중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국방부 장관으로 그동안 자기를 그토록 조롱했고 멸시했던 에드윈 스탠턴을 임명합니다. 참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님, 그 인간이 과거에 대통령님을 향해서 얼마나 끔찍한 모욕을 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도 잘 압니다. 그가 나를 수백 번 모욕을 줬다는 것을 내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스탠턴 뿐입니다. 나는 그의 무례함, 그의 약점, 내 어깨로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왜 스탠턴을 임명했느냐? 이 스탠턴이요, 업무 추진력 하나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그의 탁월함을 인정했어요. 1865년 링컨이 암살당해 죽게 되었을 때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스탠턴이 고백합니다. 이제 링컨은 시대의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링컨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스탠턴의 까칠한 성격, 그의 약점을 자신의 어깨로 모두 담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깨로 그의 약점을 돌봐줬던 거죠. 그 결과 스탠턴은 가장 충성스러운 장관이 돼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미국의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제의 찌르는 가시와 약점, 내 어깨로 담당해 줄 때 원수가 동역자가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자신의 어깨로 직접 짊어지면서 담당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어깨 덕분에 이 흉악한 죄인이 원수 같던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스탠턴 같은 그런 인물이 있죠. 저 인간만 만나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면박을 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꽉 막혔는지 나도 비난하고 싶어요. 그죠? 그때 비난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분의 까칠한 성격, 연약함,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내 어깨에 짊어지겠습니다. 형제의 짐을 내 어깨로 담당하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제 형제의 약점을 어깨에 짊어지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연합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경이 주는 위로와 인내와 위로 때문에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이, 로마 교회 상황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왜 율법 안 지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방인 지도자들은 율법의 알을 깨고 제발 좀 나와라. 아직 언제까지 율법만 지키고 앉아있을 거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두 패만 갈라졌느냐?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배경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입맛이 달라요. 문화가 다 달라요. 로마 교회 안에 하루라도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날이 단 하루라도 없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실현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인빅터스라는 이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보시길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수십 년간 인종차별이라는 이 극단적인 갈등이 남아공에 충만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간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과 소규모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1994년도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됩니다. 오랜 세월 억압받고 짓밟혔던 흑인들이 이제야 백인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반면에 백인들은 기득권을 잃게 됩니다. 여기저기 숙청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남아공은 당장이라도 내전이 터질 것 같은 살벌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이 거대한 증오가 들끓는 용광로 같은 이 상황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기가 막혀요. 어떤 행정명령, 정치적 슬로건 그게 아니었어요. 럭비 운동 경기입니다. 당시 남아공의 럭비 국가대표팀 팀 이름이 뭐냐면 스프링복스예요. 국가대표 럭비팀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백인 우월주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국가대표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남아공 흑인들이 아무도 국가대표팀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대회가 있으면 자기 나라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팀을 응원하고 자기 나라 팀이 실수했거나 그럼 막 야유를 막 신랄하게 보냅니다. 심지어 남아공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 국가대표팀은 바로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체해야 된다고, 공중분해해야 된다고 분노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득했어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보복과 해체 대신에 품어주는 환대를 선택했어요. 분노에 가득한 흑인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이게 백인 스포츠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대표팀을 해체한다면 우리가 억압받으면서 당했던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똑같은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품어줍시다. 그들의 약점과 두려움을 우리 어깨로 감당해냅시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만델라는 백인 럭비팀의 상징색인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연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한 팀,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5년 럭비 월드컵 결승전 날 기적이 일어나요. 온 나라의 흑인과 백인이 스탠드를 가득 채웁니다. 방금 전까지 원수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국가대표팀을 향해서 열렬한 응원을 보내면서 아마 흑인들은 대통령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응원했던 것 같아요. 럭비 월드컵 대회에서 남아공이 우승합니다. 흑인과 백인이 부둥켜 안고 승리를 만끽합니다. 한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자기 나라를 막 응원해요. 수십 년간 쪼개져서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봤던 그 목소리가 만델라의 이 포용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승리의 함성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실화입니다. 이 사건은요, 남아공이라는 상처 가득한 땅이 어떻게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지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그 인간 만나지 마예요. 이념이 다르면 원수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념이 다르면 빨간 당을 지지하느냐 파란 당을 지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예요. 여러분, 성향이 다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패를 가르고 편을 짜고 갈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좋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교회도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카톡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성숙하기 때문에 다 이걸 지키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란 당 찍을까요? 빨간 당 찍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색에게 다가가서 친근함을 표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제시할까요? 예수님에게 빨간색, 파란색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색깔 구분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의 명령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완고한 율법주의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깨지고 흠이 많은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핏값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합창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비난하고 야유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 독창 무대가 아닙니다. 내 동무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만 옳고 내 스타일만이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 틀려 보여도, 서로가 볼 때 다 엉성해 보여도 주님의 지휘 아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주님의 지휘 아래서 공동체의 목소리에 내 목소리를 섞어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넘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푸른숲 교회 이상하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처음에는 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겠죠. 아, 이 사람이 훌륭해서 그래. 저 사람이 훌륭해서 그래. 그러다가 결국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장이 우리의 목장이고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낮추고 형제를 용납하면서 천국의 대합창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합창이 될 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선언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받아들일 때 담당하고 환대해 줄 때,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쩍쩍 갈라지고 이 무너진 이 관계 속에 거대한 소망의 숲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쓴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소설이죠.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경은요, 프랑스 남부 알프스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매우 메마르고 황량한 고원지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거센 바람만 불어대는 그야말로 버려진 황무지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소수 몇 사람들의 삶이 다 찌들어 있어요. 궁핍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를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황량한 땅에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양치기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마을 사람들이 막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이 일에는 전혀 끼어들지 않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아주 좋은 도토리를 100알씩 정성스럽게 골라 모읍니다. 그리고 쇠꼬챙이로 딱딱하고 굳은 땅을, 메마른 땅을 계속 두들겨서 도토리를 매일매일 하나씩 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1차 대전이 지나가고 2차 대전도 지나가고 세상이 피투성이로 얼룩지는 동안에 이 노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황무지에 무려 30년간 매일 도토리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묘목들을 하나씩 가꿉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바람만 횡횡하던 이 황무지가 끝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오크나무 숲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메말랐던 계곡의
다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자 새들이 날아와서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증오와 비판만 가득했던 그 메마른 땅에 청년들이 사랑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나무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웃으면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땅으로 완벽하게 뒤바뀐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정당한 권리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 형제의 뾰족한 성격과 약점을 내 어깨로 묵묵히 짊어내는 것, 나를 오해하고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 변명하는 대신에 조용히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그를 품어내는 것.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죠.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행하는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헌신이 바로 쩍쩍 갈라진 황무지 같은 우리 가정을 푸르게 만들고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 심는 작은 한 알의 도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사랑의 도토리를 심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도토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13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눈물로 심은 권리 포기의 도토리, 내 어깨를 내주면서 심은 그 희생의 도토리 위에 성령께서 은혜의 담배를 촉촉히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비판하는 것이 두려워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비판 안 해. 비판 안 하려다 보니까 공동체를 떠나자. 독야청청 고고하게 혼자 앉아서 기쁨을 구하는 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럴 거라면 예수님도 뭐하러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 사셨겠습니까? 전 세계에 태어나자마자 전 세계를 번쩍번쩍 돌아다니면서 기적만 쫙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가셨겠지요. 예수님은 허물 많은 제자들을 다 품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내 어깨를 내주고 형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끔찍하게 모욕했던 원수 스탠턴의 약점을 거대한 어깨로 짊어졌던 링컨처럼 자신들을 억압했던 백인 럭비팀을 해체하지 않고 대신 품기로 결정해서 결국 한 나라 안에 거대한 연합의 함성을 이끌어냈던 만델라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형제의 짐을 짊어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고민도 되죠. 나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사랑의 도토리를 한번 심어보자. 판단의 칼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형제의 짐을 나눠서 져보자. 우리가 그렇게 내 어깨를 내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푸른숲 교회와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는 위대한 복음의 숲이 되어 갈 줄 믿습니다.